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22편 시편 122편을 묵상할 때 이렇게 떠오르는 옛날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소설 얘기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해도 좀 겪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사라진 모습이에요. 풍속이기도 하겠죠. 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전도사 시절에 그때만 해도 그 시골의 외딴 동네에 가끔씩 이게 말씀을 전하러 갈 때도 있었고, 또 제가 또 시골서 목회를 했지만 제가 심우하던 교회에서는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대신에 이제 종탑에 십자가를 이제 켰다 껐다 하면서 그걸 좀 이제 사인처럼 이렇게 서로 알려주고 또 주고받고 했는데, 그 마을에 이렇게 한 곳씩 세워져 있는 교회 종탑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 시간 1시간 전쯤에 종을 칩니다. 전자장비가 들어왔을 때는 전자장비로 켜서 이제 종을 치기도 하고, 실제로 옛날에는 그 큰 종을 달아놓고 그걸 종치기가 가서 칩니다. 땡땡 치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성도들이 교회로 향할 이제 채비를 하고, 깜빡 잊어버린 사람들은 그게 이제 알람이 되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교회 종탑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신학교 시절에 이제 새벽기도 시간이 저녁에 되면 기숙사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기숙사에 있다 보면 옛날에, 지금 가끔 그거 보이더라고요. 두부를 파시는 분들이 이게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다니시는데, 그것처럼 새벽에 복도를 그냥 아래 위층으로 다니면서 종을 칩니다. 담당자들이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또 징을 치기도 하고, 띵띵 울리면서 이제 새벽기도 갑시다, 새벽기도 갑시다.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새벽기도 갑시다. 그래서 그 교회의 종탑에서 종이 울릴 때에, 벨이 울릴 때에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있다가 교회 가야 되는구나, 오늘 예배 시간이구나, 예배하러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듣고 교회로 모이는 것처럼, 오늘 시편 120편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갑시다, 성전에 올라갑시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들릴 때 제일 기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고 있는 곳은 궁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정황으로 치면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지워지지는 않을 때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언약궤를 모셔다 놓은 다윗의 장막, 그 다음에 아직 그 제사의 기구들이 옮겨놓지 않은 실로에 있었던 그 모세의 장막, 이런 양분체제로 지금 가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의미이고 성전을 왜 지어야 하며 짓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었던 이 성전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22편이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다윗 후대에 다윗의 이름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다윗은 성전에 대한 필요성과 분명한 근거를 이미 믿음으로 알고 있었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존재라고 할 때에,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성전에 올라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가장 기쁜 소리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그런 거죠. 교회 갑시다 하는 이야기가 제일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와 같은 거죠. 근데 요즘은 교회 갑시다 하는 소리가 제일 짜증나는 소리로 들리는 이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갑시다, 시간 되면 가서 예배합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짜증나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 맙시다, 얘기하지 말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들려요. 어떨 때는 표정으로도 보여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교회 가고 예배 가는 건 내가 충분히 조절할 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 요즘은 참 씁쓸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는, 성도는요, 목사는요, 종들은요, 울려야 되는 겁니다. 올라갑시다, 예배합시다, 교회 갑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소리가 완전히 들어가 버렸어요. 그거 울리면 시끄럽다고 그래요. 이 동네에 교회만 있냐고 그래요. 참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교회 갑시다라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도 크게 얘기를 못해요.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판인데 뭐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크게 외쳤던 성전에 올라갑시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외침이 외쳐졌던 두 번,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실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전에 올라갑시다, 성전에 올라갑시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절기의 가장 큰 절기인 3대 절기요, 필요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 전에는 온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따로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유월절이 되기 전에, 오순절이 되기 전에, 초막절이 되기 전에 큰 소리가 외쳐집니다. 성전으로 올라갑시다, 성전으로 올라갑시다. 그럼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 바리바리 챙겨서 성전으로 갈 채비를 하고 올라갑니다. 각 동네 저 단지파서부터 이 밑에는 단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올라갑시다 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장정들은 얼굴을 보이고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그때 올라갑시다 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갑니다.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이게 해마다 계속해서 들려질 때 이 사람들이 짜증내지 않고 그 소리를 듣는 게 정말 기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다윗이 이 소리를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왕의 입장에서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참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겠지만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신앙으로 똘똘 뭉쳐질 때 나라가 하나가 되고 튼튼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것을 다윗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갑시다라는 소리를 외치면서 모여들 때에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다윗은 왕으로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보이는 거죠. 너무너무 흐뭇하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성전에 올라갑시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좋은 소리,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엔 참 부담스러워 얘기하기가 그래요. 예배에 갑시다. 예배 좀 나오시죠. 새벽기도 좀 나오시죠. 기도하러 오시죠.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제일 많이 하는 소리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딴 거예요. 제가 처지가 좀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그게 다윗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배하셔야죠, 기도로 시작하셔야죠 하면 인상부터 구깁니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다윗과 다른 사람의 차이예요. 바로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갑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라고 할 때에 정말 기쁘냐? 아마 그게 다윗의 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갑시다 이거예요. 참 좋은 소리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친근감 있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외침인 것 같아요.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예배에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내년도 우리 교회 이제 목표가 성전에 올라가는 자 해서 지속적으로 이 교회에 발을 딛고 손을 모으고 시간을 정하고 그 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올라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데, 개개인별로 보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교회별로 보면 반드시 돼야 될 일이죠. 그게 다윗입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그 다윗 그 한 사람과의 대면이 너무너무 기대되는 거죠. 이 새벽 자리에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예배의 자리에 단 한 사람의 단 한 영혼이라도 다윗처럼 교회 갑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기뻐 뛰며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그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시편 122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을 다윗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기쁩니다. 교회 갑시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놀러 갑시다. 먹으러 갑시다. 글쎄요, 그게 그렇게 좋은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갑시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좋은 소리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침에 교회 갑시다 라는 것과 상응하는 성전에 올라갑시다 라고 크게 외쳤던 소리가 바로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외쳤던 소리지 않습니까? 그 소리입니다. 바로 성전에 올라갑시다. 성전은 비록 무너졌지만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1차, 2차,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질 때 그때마다 이야기했겠죠. 성전으로 다시 올라갑시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기쁜 사람들이 모인 게 1차, 2차, 3차 귀한 자들이었습니다. 포로 귀한 자들이. 그 사람들은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그 소리, 성전에 올라갑시다, 다시 돌아갑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모인 사람들이 에스라, 예수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사람, 단순한 포로 귀환이 아닙니다. 성전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기대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시다라는 소리를 듣고 모인 겁니다. 70년 동안 기반을 닦아놓고 안정적이며 편안한 삶, 바벨론 삶을 뒤로하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소리를 듣고 성전에 실제로 올라간 겁니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외쳤던, 가장 큰 소리로 들렸던 성전에 올라갑시다 라는 소리가 바로 절기 때마다 들렸던 소리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시대 때, 포로로부터 돌아올 때 그때 들었던 소리입니다. 성전에 올라갑시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갑시다 라는 소리로 드러내야 되는 중요한 소리가 되겠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도대체 단순히 예배하러 가는 것이냐, 그 시간 때우러 가는 것이냐, 얼굴 도장 찍으러 가는 것이냐, 발 딛고 오는 것이냐? 아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갑시다라는 얘기, 절기 때마다 모이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 모인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 하나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그때마다 모여서 하나가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절대 쳐들어올 생각을 하질 못했던 겁니다. 왜냐? 그 모양만 봐도요, 전국에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너무 결속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가 딱 돼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올 생각을 못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 그 결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에 충실하게 올라갈 때 그때 절대 외적들은 침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힘,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게 성도들의 파워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파워예요. 죽어도 내가 여기서 죽습니다. 내가 올라갑니다. 때가 되면 올라갑니다. 내가 있을 곳은 거기입니다 하면서 거기서 모여서 시간과 때와 장소인 이곳을 올라갑시다, 또 찾아갑시다, 갑시다라고 이야기해. 여기 직접 나오는 것, 올라오는 것, 그것이 그의 영적 파워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파워가 있고 기도를 하고 어쩌고
여쩌고 이야기가 많아도 실제로 올라갑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올라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의 영적인 파워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모인다라는 건 그들의 파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 실질적인 파워입니다. 그건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시간마다 이렇게 진짜 우리 교회는요 올라오는 게 맞아요.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5층으로 올라오는데 마치 주의 성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그렇게 올라오시기를, 그렇게 모여서 여러분의 영적인 파워가 강력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올라간다라는 말은, 올라간다라는, 올라라는 말 아시죠? 올라라는 말 자체가 벌써 히브리어로 올려드린다라는 번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내 자의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걸어간다, 내가 뛰어간다, 내가 교회로 간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굳이 쓰는 이유는, 물론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고지에 있기 때문에,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말, 여리고가 밑에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라는 말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만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쓴 것도 있지만, 고도 차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내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교회로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라는 말은 걸어갑니다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나를 그 제물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이 시간이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냥 때우는 시간이나 정해진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걸로 시작하지 않으면 마음이 찜찜하니까 아닙니다. 나를 올려드린다라는 실질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시편 122편에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올라온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건 모인다, 그들의 영적인 파워가 된다라는 말이고, 올라간다라는 말은 나를 올려드린다는 얘기고요, 올라간다라는 말은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행동 자체가 벌써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기도의 자료를 지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그 예배의 시간을 지키라는 얘기인데 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핑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정말 기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에게는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왜요?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의 시대에 참 평안했습니다. 평안하다 보니 마지막에 딴짓거리도 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올라가는 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평안하니까 딴짓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판에는 솔로몬이 올라갑시다 라는 소리를 끊어버렸어요. 올라갑시다 라는 소리가 줄어들게 됐고요, 올라갑시다 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분열의 조짐이요 시발점이 된 겁니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정리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거기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성산이 있습니다. 거기로 늘 올라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겁니다. 거기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자들을 또한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120편을 통해서 외쳐야 될 저는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교회, 여기 올라오는 이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평안함과 내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과 내 개인적인 문제의 해결, 내 개인적인 문제, 내 문제, 내 거.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 왜요? 늘 우리가 거기로 올라가야 되니까요.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복이 성도의 평안과 성도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여러분 외치십시오. 122편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입에서 늘 습관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외쳐야 될 소리,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라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실제로 우리는 여기 이곳 교회로 늘 다윗처럼 올라오는, 그리고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